자, 우리 창세기 12장 천천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듣는데 창세기 12장은 12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하시죠. 1절에 보니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데 그 복이 뭐냐면은 후손의 복이다.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라. 그래서 땅과 후손과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 하나님의 약속은 땅과 후손과 복,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땅 하면 뭡니까? 땅 하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됩니다. 땅, 하나님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따 이야기하지만 땅을 사죠. 땅을 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물의 그 막벨라 굴을 살 때는 자기가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믿음의 행동으로 땅을 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 원인, 출발점, 그다음에 과정, 결과를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항상 지금 이렇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이드를 받을 때 목적이 분명하죠. 목적은 뭡니까? 언약을,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비추어서 말한다면 언약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첫 시간에 이야기할 때 우리 그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점진적인 구속의 역사, 이렇게 말했죠. 점진적인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점진적인 구원의 역사, 그래서 이 점진적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단계별로 이렇게 추적한다고 그랬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추적해 나가는 것이, 아담에게는 조금 작게 보이시고 마침내 예수에게서는 가장 완성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점진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항상 성경은 이쪽에서 저쪽을 보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거꾸로 본다고 그랬죠. 거꾸로. 그러니까 이 신약이 예수님이 성취한 입장에서 아담에게로 돌아가서 이 빛의 근원을 가지고 아담을 조명할 때 아담이 존재의 의미, 아담의 목적이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절정에 비추어 부분을 해석한다. 그러니까 절정을 가지고 부분을 이해한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가면 누가 된다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죠? 유대인들이 되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범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모범을 배우러 성경을 읽으면은 다른 경전이나 뭐 유교책이나 불교책으로도 똑같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 덕망 있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절정을 가지고 읽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우리가 찾을 것은 아담에게 주신 프로토가스펠, 원복음을 찾고, 또 아담이 쫓아낼 때 입혀주신 가죽옷, 그리고 그가 나가서 경건한 자손들을 일으켰다. 아담의 아들 누굽니까? 셋이죠. 셋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그러다가 노아에게서 마치죠. 노아에서 마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움을 얻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됐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8절에서는 은혜를 받고 6장 9절에서는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완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선, 은혜, 후, 동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땅이 폐기하고 완전히 멸망받을 만한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다시 창세기 1장 1절 같이 거의 케이아스 상태를 만들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라는 상태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완전한 심판이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창조로 노아를 시작하셔서 새로운 창조로 노아를 출발하면서 내가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온 복음의 은혜를 계속해서 보존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노아 그럼 항상 보존, 하나님의 은혜의 보존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라야 됩니다. 은혜와 구원의 보존. 그래서 노아에게 지난 시간에 뭘 보여줬다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표징으로서 무지개를 보여줬다고 그랬죠.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없애고 폭흑암과 같은 폭풍 구름 속에서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비하심, 그게 내가 너에게 보낸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에 10대 이후로 부르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땅과 후손과 복을 주실 때 결국에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모형으로서 허락한 것이 이 가나안 땅, 천국에 대한 어떤 모형에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없는 것은 가나안 땅은 죄가 득실거리는 것이죠. 가나안이 천국이 되면 천국이 지옥 같은 것이죠. 들어가자마자 우상 숭배로 점철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멸해야 할 사람들만 남아있는 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무슨 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 가나안이 무슨 적과 꿀이 나오고 훌륭하고 대단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막하기 짝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악하고 우상 숭배 온상이고 노아 시대 멸망하게 맞는 똑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또 거기 들어가면 그들 노아 때 같이 멸망을 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가나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바벨론에서 또 다시 유대로. 그렇지만 유대가 없어지고 유대가 없어진 게 다행이죠. 왜냐하면 유대가 없어져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된 것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미래에 갈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은 결국에는 가나안에서 신약시대의 교회와 천국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후손은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 누굽니까? 성도들 말하죠. 하나님의 선민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후손이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이라고 말할 때 단수라고 하죠. 그러나 그 단수가 적용될 때는 복수다. 여인의 후손은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나 우리는 그 신약에 와서는 교회 성도들. 이 복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그 영적인 복이죠. 축복, 복의 근원, 통로가 될지라.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죠.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는 즉시 그것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유익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이다. 이게 영원한 복입니다. 그게 천국에 합당한 복이고 이 땅에서 복이고 하늘에 가서 상급의 복이고 이런 세 가지 땅과 후손과 복의 개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됩니다. 땅은 앞으로 장차 우리가 갈 계시록의 천국, 후손은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이 모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복. 이게 창세기 12장에서 주어진 말씀이 결국은 계속되고 있다. 통일성을 가지고 이 주제를 따라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복을 주고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나고 친척 아버지 다 떠났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두 분이 질문하셨죠. 아브라함이 왜 언약을 받고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되고 또 실수하고 다른 사람 아비멜렉에게 누를 끼치고 이런 행동을 저질렀느냐. 제가 그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의 속성을 대표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약한가. 그래서 우리가 결코 아브라함의 장점들을 가지고 그 장점들을 부각시켜서 메시지를 전하거나 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으면 잘못된 이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점과 약점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땅과 후손과 이런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었고, 계속되는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언약을 항상 기억하셨다.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계속되는 2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주로 이제 조명을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요셉 이 세 사람에게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긴 성경이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25장 전반부까지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 거기서 그 전에는 이제 25장 이후로는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바로 39장부터는 요셉 이야기, 이렇게 세 사람을 집중해서 조명을 하고 있죠. 근데 조명할 때 보면은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누추함, 야곱의 야곱됨. 야곱이란 게 뭡니까? 이사야에서는 야곱을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다투는 자, 도적, 이런 아주 명예롭지 못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셨다. 이사야에 보면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리고 나의 종 이스라엘이다. 두 이름을 동시에 부릅니다. 그러니까 너는 버러지 같은 그런 참 그 사람을 가리켜 그렇게 말한다는 게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버러지 같은 야곱아 해놓고 이스라엘아, 나의 종아, 나의 친구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먼지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친구라 할 정도로 높여주셨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면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 야곱의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제가 성경을 그 구약의 인물, 창세기 인물 네 사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삭은 뭐겠습니까? 순종의 조상이다. 야곱은 열정, 열정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요셉은 동행의 조상이다. 이 야곱에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열정. 자기가 실수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끈질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열정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한 이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게 자기가 연습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가도 39장부터 나오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집이 형통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형통하고. 형통이 어떤 형통입니까? 감옥으로 가는 형통이죠. 재밌는 건 성경이 요셉이 형통하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고생으로 하면 가장 많은 고생을 받은 사람.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죽을 뻔해가지고 이 부동인 속에 들어갔다가 팔려서 그 착고에 손발 묶이고 끌려간 거죠. 창세기는 끌려간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가 착고에 매였으며 하나님이 말씀이 그를 단련하시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105편에 보면. 그래서 요셉은 착고에 이 쇠사슬에 매여 끌려갔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고,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서 사람들이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니까 강간 사건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갔다.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고난의 과정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평탄한 가운데 함께 하심이 아니라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함께 하시고 감옥에 들어갈 때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형통과 동행만 강조하다 보면 고난을 빼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서의 함께 하심이죠. 우리 예수 믿는 것도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은 너희가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에도 우리가 양자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형통이다라는 게 요셉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요 네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들이 결국은 창세기를 마치게 된다. 이게 간단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흐름은 언약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전체가 약속이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이다. 아담을 시작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노아는 보존의 언약이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12장 전체가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약속 다음에 12장에 바로 나오는 사건입니다. 금방 말씀했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아놓고 확신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자기 그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 약속을 받고 아멘했는데 그 다음 순간에 거짓말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약속, 인간의 그 모습입니다. 본질이죠. 아무리 아브라함에도 이렇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아브라함은 실망스러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그 장소를 옮기면서 마침내 14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성으로 간 롯을 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다음 다시 비로소 이제 이 약속을 12장에 하셨는데 약속의 언약은 17장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15장에서 하고 약속의 언약의 표징은 17장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15장 그 약속의 언약, 그 다음에 17장 그 언약의 표징 이렇게 집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세기의 부분이 어디냐라고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분은 12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15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5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17장과 더불어서 이제 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5장까지 요 사이가 바로 성경의 제2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창세기는 50장이 뭘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10개의 족보, 10개의 대략 혹은 10개의 계보 이렇게 말했죠. 톨레도트의 구조를 가지고 그 짜져 있다. 그래서 2장 앞에는 서론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라라고 창조의 이야기를 2장 3절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게 첫 번째 장이고 두 번째 장이 11장 여기 27절부터 11장 27에 보시면요. 누가 드디어 등장합니까? 데라의 족보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창세기의 그 앞에 부분을 결론 짓고 그 다음 단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방향 키를 제공한다고 그랬죠. 두 절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대목 우리말로 말하면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5장 12절 11절까지가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장입니다.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어디서 나눠 읽을 것인가. 옛날에는 장이 없다고 그랬죠. 창세기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근데 구태 나눈다면 이 10가지 창세기의 그 어떤 계보, 단락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그 깊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다 제가 써놨죠. 앞쪽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부터 25장까지를 보면 이제 그 이를테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 히브리인들의 구조는 이를테면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면은 이야기가 시작돼서 쭉 나갑니다. 앞도 중요하죠. 그리고 놓고 다시 반복해서 거꾸로 나갑니다.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보면은 제가 이런 프로젝트 뭘로 했어야 되는데 다음 주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그 11장에서 족보를 다루고 그 다음에 가장 25장에서 또 족보를 나눕니다. 11장에서 다루고 25장에 다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치 비해서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더 나가면은 이제 13장, 14장, 13장, 4장에 노세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15장에 나온 게 여기가 바로 15장입니다. 15장 나오고 이스마엘 이야기 나오고 16장엔 이스마엘 이 얘기 나오고 15장에서는 언약 체결이 나옵니다. 언약 체결식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18장, 17장에서는 언약의 표징이 나옵니다. 요 사이에 이스마엘이 나오고 여기에 이삭이 나오죠. 그래서 요 사이에 낀 게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 이게 그 우리말로 말하면 교차 대국법 이런 걸 들어보셨죠? 교차 대국법 키아스무스 그 문학적인 기록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진행을 하다가 거의 결론에 이른 핵심을 내놓고 다시 돌아가면서 반복을 하고 이야기를 마친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야기 잘 들으면 이거 안 들고 주무셔도 되겠죠.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분명하다는 거죠. 이야기 흐름이. 그러니까 창세기를 볼 때 11장부터 25장까지 볼 때 이 이야기가 가운데서 다시 반복되는데 그 흐름 속에서 똑같은 사건은 아닌데 똑같은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가 핵심입니다. 창세기 이 부분의 핵심은 15장이고 17장이고 그 핵심은 뭐냐? 바로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언어의 표현 습관을 가지고 추적해 보면 어떤 것이 가장 강조가 되고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쓰였습니다. 구약이 대부분. 물론 이렇게 A, B, C, D 여기 핵심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데는 A, B, C, D 이렇게 하고 또 A-, B-, C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구조를 다시 정복하면서. 그래서 어떨 때는 또 앞쪽이 중요하고 뒤쪽이 중요하지만 대부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만들거나 구현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언어 습관입니다. 우리는 그냥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서론을 잘 들어야 되고 결론을 잘 들어야 돼. 핵심을 잡죠.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중간쯤 돼가지고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핵심이 나오고. 그러니까 옛날 그 표현 스타일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프렌트에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는데 15장에 보면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축복받습니까? 전쟁을 이기고 연합군을 접수고 난 다음에 11조를 누구한테 드립니까?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멜기세덱은 시작도 족보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영원히 방불한 자다. 멜기라는 말이 왕, 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 의왕이면서 어디 왕이냐면 살렘 왕이죠.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 평화의 왕, 의의 왕. 누구겠습니까? 그렇게 될 분은 메시아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축복받았느냐? 메시아에게 축복받았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벌써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인 멜기세덱에게 14장의 후반부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5장에 드디어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을 세울 때 15장 보시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고 은혜를 주실 때는 그냥 우리가
수동적으로 앉아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같이 따라오죠. 창세기 12장에서 어떤 명령입니까? 내가 땅과 우성과 복을 주리라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본토 친척을 떠나라. 떠나는 행동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여기서는 17장에서 15장에서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사실 두려워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을 쳐부수고 370몇 명을 데리고 가족이 자기 가솔 군사들을 데리고 연합군을 쳐부수고 왔으니까 다시 반격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연합군들이 다시 결성돼가지고 쳐들어오면은 꼼짝 못하죠 이제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나는 엘샤다이니라. 올마이리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라는 올마이리 가스의 이름을 자기 가르쳐주시죠. 아직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게 아니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중에 모세 때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를테면 아담 이후의 셋은 그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표현이.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점점 계시를 이렇게 더해 주시죠. 내 이름이 이렇다. 내 이름이 이렇다. 점점 드러나죠. 출애굽기 가보면 이제 뭐 여호와 조금 이따 보면 이사기에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뭐 이렇게 그다음에 출애굽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또 에스겔 가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우리가 지식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에베소서 3장에 바울서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학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게 우리의 전체 신앙생활이죠. 다른 것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부부간의 그 육체적인 관계 속의 성적인 체험 그리고 두 사이의 교감 그리고 점점 알아가는 과정 이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는 말이 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말로 그래서 이 말은 체험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그렇게 계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지극히 상급이다. 그 다음에 내 상속자가 내 몸에서 날이라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때는 또 믿었어요. 15장 6절에 보시면 자 우리 같이 읽어보죠. 15장 6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의롭게 되었다. 어디 이야기입니까? 로마서 1장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나오는 이신칭이라고 하죠. Justification by righteousness, Justification by faith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이야기고 그 전의 이야기지 성경 전체 이야기지 신약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성경은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거나 또 순종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순종이나 율법을 준행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똑같은 믿음을 표현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7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여 너를 갈대아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떠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끌어냈다고 말하죠. 두 가지 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이 불러서 이끌어내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났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언약 체결식. 여기 지금 말한 언약 체결 15장의 언약 체결식
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약 체결식이 드디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죠. 9절에 보니까 짐승을 잡아라. 짐승이 뭡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집 비둘기. 동물의 제사를 드려라. 다른 말로 말하면 피 있는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앞부분에서 3장 16절에 벌써 나왔죠. 맨 앞부분에서 피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리고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넌 다 먹지만은 동물의 피채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 노아가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피를 흘려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흠양할 만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피다.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부터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피로서 성경은 끝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중에 어린 양의 피로 통해서 이삭이 구원받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이삭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죠. 창세기를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이나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반드시 언약에는 지키면은 복이지만 어기면 죽음이다. 피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주 무서운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케 하였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이게 그 짐승을 가운데로 쪼갰다. 끔찍한 장면입니다. 아주 가운데로 두동강을 낸 거죠. 피가 그냥 막 튀기고 굉장하겠죠. 다 쪼개놓고, 자, 그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솔개 같은 게 내려오니까 쫓은 거예요. 솔개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말씀할 때 보통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상징하죠.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나중에 마태복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지금 그 솔개라는 말은 어떤 저주에 대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저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벌써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깊이 잠듭니다. 잠들 때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죠. 13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조상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테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장을 치고 내 자손은 사장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계시를 주시는데 앞으로 있을 400년, 500년 후의 모든 디테일을 다 말씀합니다. 뭘 말씀합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근데 어디로 갈 것을 이야기합니까? 애굽, 이집트로 갈 걸 이야기하죠. 이집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거기서 고생할 것이다. 400년 동안 거기 갇혀 있을 것이다. 그러나 400년 후에 나올 텐데, 4대 만에 나올 텐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가 그때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금방 우리 읽었는데 다시 보시면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이 누굽니까? 가나안 7족속의 대표적인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을 대표해서 아모리 족속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을 다 쳐서 완전히 진멸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성경의 히브리 말에 헤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헤렘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헤렘은 그 멸망 이런 뜻이 있고 완전히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헤렘. 헤렘이라는 뜻이 다른 뜻이 뭐냐면 홀리월, 성전이라고 말하죠. 성전.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헤렘 전쟁 혹은 헤렘의 헌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매우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남녀노소 짐승까지 모조리 진멸하고. 이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시죠.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래서 이 성경 읽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잔인하다. 어린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아동보호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거 반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죽이고 약자들도 죽이고 짐승들 다 죽이라는 게 죄라는 것이 가져온 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로 가득 찬 그곳을 마치 노아 때 심판을 받은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동일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앞으로 가서 가나안 땅이 이렇게 멸망받아야 할 근거를 어디서 찾을까요? 앞쪽에서 우리가 지나왔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벨론? 아니, 여기 창세기 12장 앞쪽에 나오죠. 바벨탑. 네. 바벨탑보다 더 앞쪽. 바로 앞쪽에 나오죠.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죠. 노아의 세 아들 보면은 셈과 야벳 그리고 함 이렇게 되죠. 함, 셈, 야벳이라고 해야 되고. 근데 그 중에 누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냅니까? 함. 근데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입을 벌려 말할 때 노아가 누구를 저주합니까? 누구를 저주하냐고? 누구를 저주합니까? 함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상하죠. 우리가 노아가 저주할 때 보면은 왜 함을 저주하지 않고 후손을 저주할까? 그게 참 특별한 거죠. 그런데 지금 가나안이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요? 그때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이야기할 때 그때는 없었죠. 없죠. 네. 근데 그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죄를 미리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말을 통해서 가나안이, 그러니까 가나안의 대표적인 게 나중에 창세기 19장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죄를 미리 보신 거죠. 가나안 땅과 같은 죄악들을. 그러니까 그 어떤 분들은 그때가 바로 동성연애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함의 사건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함의 사건의 대표적인 그러한 상징적인 존재가 가나안이다. 그 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그들이 가나안을 차지해서 번성하게 되는데 그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마음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멸절돼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가나안의 모든 죄악이 완전히 관영하니까 똑같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실 정도로 한탄하시고 그래서 모조리 쓸어버리라고 말했던 그 마음.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쓸어버려야 되는데 못 쓸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왜 못 쓸어버릴까? 이유는 금방 말했어요.
보존의 언약들, 보존. 계속 보존해. 하나님이 내가 이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고 보존을 언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언약 가운데 있는데, 왜냐하면 의의 백성들도 다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이야기하실 때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여하기까지, 그 말은 블레셋의 가나안의 팔레스틴의 모든 그 죄악됨을 내가 철저하게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멸하죠. 완전히 헤렘. 그 여호수아가 하는 전쟁을 전부 다 우리가 홀리워라고 말합니다. 성전, 거룩한 전쟁. 물론 신약에서는 거룩한 전쟁 없습니다. 지금 구약을 신약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에베소 6장에. 그러니까 우리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에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며,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싸움은 결국은 이론, 하나님 높아진 것 이런 것이다. 영적 싸움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보면 성전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여기에 거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죠. 그런데 아이성은 매우 적은 성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죠. 왜 실패했습니까? 아간이 죄죠. 아간이 훔친 게 별거 안 됩니다. 외투, 뭐 금덩어리 몇 개. 그때 무슨 그런 큰 죄가 되어가지고 아간을 통째로 그냥 매장시 죽이셨을까, 가족들까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 조그만 거밖에 안 훔쳤는데, 그러니까 그거 조그만 훔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간이 도둑질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는 내게 바친 바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은 통째로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째로 하나님 건데 통째 하나님의 것을 만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아간의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지 도둑질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도둑질 좀 할 수 있겠죠. 그까짓 거. 전쟁에서 전리품도 있고, 그 다음에 이기면은 뭐 조금 그 가족 품에다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거죠. 이건 모두 다 내게 바친 바 됩니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모든 전체적인 말씀에 대해서 싹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불순종했다는 의미가 큰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성경 그 어린 아이들하고 노인이나 모든 걸 다 진멸하라 그랬을 때 그게 꼭 영적으로 그게 전부 다 악인 것 같아요. 그게 다 악인 것 같아서 그게 정말 타당하다. 이건 완전히 진멸시켜 버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게 또 어떤 면에서 나이지리아에 보코하람이 있어요.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그 보코하람을 기도할 때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거하고 이 여기에서의 그게 이렇게 저는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구약의 이런 헤렘과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에겐 적용하기 힘듭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이미 이것은 구약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고, 지금은 영적 전쟁. 이건 이제 그 피지컬 워가 아니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령한 전쟁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말한 것은 그 배경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 보코하람의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을 이용하고 억압하고 그 다음에 어둠으로 집어넣는 그 사람들, 그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왕인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죠. 아말렉.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료들을 다 살려줬어요. 왜 살렸습니까? 하나님한테 좋은 거를 예배를 잘 드리려고. 그러니까 목적은, 미명은 굉장히 좋죠. 명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근사하게 드리려고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이는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이 뭡니까?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상숭배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 살려주고 싶다. 아, 예쁜 처자들도 많고 쓸만하고 건강한 짐승들도 많으니까 이거 얼마나 유용하느냐.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진멸하라고 했다. 이게 아말렉은 뿌리가 있는 거죠. 가나안의 뿌리고 또 광야에서 통과할 때 그들 이스라엘 선민들을 괴롭히고 멸절하려고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했던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야기를 하나님 하신 건데 그 뿌리도 가나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9장, 10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 출애굽을 가지고 사람들이 4년 만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에 들어가서 그들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뭐 알겠습니까? 앞으로 수백 년 후에 되어질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일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성취하고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은 선지서들 쭉 보면은 선지서들에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면 들의 짐승들에게 먹히든지 아니면 공중의 새에게 쫓기든지, 그러니까 완전히 멸한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 솔개를 쫓았다는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 포뮬라가 계속 반복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아합, 이세벨 이런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예언할 때 너는 개들에게 짐승에게 먹힐 것이다. 공중의 새가 네 시체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데 그게 아합에게도 그러고 나중에 선지서들에게도 반복이 됩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이미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적으로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도 없고 신뢰도 없으니까 결국엔 내가 약속한 대로 언약 맺은 대로 그렇게 시행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창세기 15장의 적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로 나오는 진행되는 모든 이야기가 말라기까지가 창세기 15장 언약 체결식을 지금 적용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여러분의 책 노트 보시면은 15페이지 보시면 가장 위에 글 굵으시죠. 제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엄숙한 피의 맹세로 인간과 자신을 연합시키고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이행하셔야 하는 분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실 때 여기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지난번에 자른다 언약 말 자체가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과의 언약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나중에 히브리 배우시면 커링이란 말입니다. 언약, 이게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리트 이렇게 말하는데 자른다는 말은 동물을 자른다는 말. 동물을 잘라가지고 피를 내서 그 피를 가지고 맹세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언약을 체결한다. 이게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식이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게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다. 저주받은 시체가 새들에서 먹힌다. 이게 지금 15장 여기 아브라함이 잠들기 바로 전에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새 언약에 들어가기까지가 새 언약이 예레미야 31장이 나옵니다. 31장 31절부터 새 언약이 나오는데 그 새 언약을 세우기 전에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왕인 유대 왕 시드기야에게 말씀합니다. 시드기야에게 말할 때 이 창세기 15장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34장. 그 구약의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예언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4장의 8절 한번 보세요. 8절. 34장 8절. 거기 보시면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전체 읽어보죠.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이르기를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조주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계약에 가당한 무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는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로 노비로 삼았더라. 자, 13절 봅시다. 13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의 종들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인 우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내내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2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시드기야 하면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할 때 이야기죠. 그때 시드기야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마지막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때 시드기야가 뭘 선포하냐면은 그 안식년 노예 해방을 선포합니다. 왜 노예 해방을 선포하냐면 노예 해방 이야기는 앞에 성경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계속 반복된 이야기가 노예 해방입니다. 6년째 열심히 일하고 7년 때는 놓아줘라. 7년째. 그리고 땅도 7년과 7년 후에 7년 후에 마지막 희년이라고 해요. 주벨리. 희년에는 다 쉬게 해라. 그러니까 사람도 땅도 다 쉬어 안식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 어겼던 명령이 바로 그 명령이에요. 안식일도 잘 안 지키죠. 안식년도 안 지키죠. 희년도 잘 안 지키죠.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결국에는 쉬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쉬게 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지고 몇 년간 하나님은 7년씩 계속 이 사람이 말 안 들으니까 아예 70년을 쉬게 만든 거죠. 70년을 안식하게 만드는데 땅이 안식하게 만들고 황폐했던 땅을 안식하게 하고 사람도 완전히 일 못하게 만드신 거죠. 끌려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에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노예 해방, 자유를 선포하고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바로 언약을 지금 순종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의 약속이고 레위기의 약속이고 신명기의 약속을 이제 비로소 실천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시행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자, 넘겨봅시다. 우리 18절, 17절, 18절 쭉 읽어보죠.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서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에 심으시니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제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은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가게 하고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죠.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런 포뮬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 이게 사실 언약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잘못 번역합니다. 언약을 어긴 그들을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그 사이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저주를 받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나 사실은 이 저주를 누가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라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돼.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안 지키면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존재가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지킨 아브라함을 처벌해야 했을 텐데 아브라함이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지나가겠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저주를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저주를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 이게 신약 이야기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언약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하고 좀 쉴까요? 쉬고. 지금 성경 공부하고 우리 아까 그 아브라함 언약 그 이야기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면서 아브라함 언약이 구약에 어떻게 적용됐는가 하는 것들을 열왕기 상하 이런 데 보면은 아까 말한 그 포뮬라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에게 먹힐 것이요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왕들에게 특별히 여로보암 왕이라든가 아합, 그다음에 바사집 이런 그 왕조들에 대해서 예언할 때 꼭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25왕이 있었지만 하나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악한 왕이죠. 그 왕조가 그 장군이 죽이고 또 왕이가 되고 이러니까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 영원한 왕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계속 다윗으로 내려가죠. 통일된 하나의 왕조인데 이스라엘은 안 그렇죠.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그런 가운데 20왕이 전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약이 부정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죠. 유대는 그래도 19왕 중에서 8명 정도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중에 가장 그 마지막에 새 언약이 예레미야부터죠.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이 주어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새 언약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리니 그 다음에 새 언약은 그 율법이나 돌에 쓴 것 같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고 내 신으로 내가 새기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작은 자부터 큰 자에게까지 다 나를 알리니라. 예레미야 3일 3일 거기가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은 어디까지냐?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세례요한까지다. 신약은 어디서부터냐? 예레미야부터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약과 구약은 표면적으로는 갈라져 있고 중간기가 끼어 있어서 나눌 수 있지만 실제로 언약상의 구조에서 보면은 통일성을 가지고 계속되는 하나의 성경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의 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게 아브라함부터 계속돼 가지고 구약에서 끝나갈까지 언약을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가 전체가 그렇지만은 특별히 9장 말씀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은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5절 15절부터 21절까지 계속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rom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있을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구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승리를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0절까지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구약을 요약한 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이 제사나 또 첫 언약 율법에 대한 요약이 물론 이제 히브리서 앞에 5장부터 시작해서 5, 6, 7, 8, 9, 10장 이르기까지 구약을 지금 커멘터리 하고 있는 것이고 11장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꼭 읽으셔야 됩니다. 구약을 알려면 히브리서를 안 읽고 구약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물론 신약 전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 히브리서 왜냐하면 특별히 5장부터 11장까지가 구약에 대한 완전한 커멘터리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첫 언약의 파괴로 인한 저주로부터 구원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첫 언약을 피로 세웠는데 그 피는 상징적인 피이고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기 때문에 구약이 얼마든지 설명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약이 다 설명될 수 있다. 예수님이 나중에 그 성찬 예식을 하실 때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성찬식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고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사실 성찬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로마 캐톨릭을 반대하다가 사실은 좋은 것까지 다 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이 매주마다 성찬식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메시지가 그 복음과 보혈의 능력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엉뚱한 메시지는 차라리 설교 안 하고 성찬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성경의 가장 큰 복음의 요약이니까. 근데 이제 로마 캐톨릭은 미사 때문에 그게 부정적인 관념이 들어와가지고 개혁자들이 그 미사에 대한 부패성을 지적하면서 성찬식 이상하게 그 성찬식을 놓쳐버린 거예요. 보물을 놓친 거죠. 애기 네. 목욕물 부르다 거기다 애기까지 물었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찾아와요. 사실. 그러니까 중요한 건데 그냥 던져준 거예요. 그게 칼빈은 물론 그 제네바에서 성찬을 매주 하려고 했어요. 안 돼, 너무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막 의회 반대 붙이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게 결국에는 조금씩 연기도 나중에 4번 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개혁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성찬인데 저도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사실 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과 같이 늘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 중에서 예식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근데 우리는 행하되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못 알고 계시는데 성찬식은 상징이 아닙니다. 영적 임재입니다. 상징은 이것을 기념하라 해가지고 in memory of this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으로 내가 그 임재에 동참한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성찬관입니다. 쯔빙글리는 물론 상징, 기억하라, 기념설을 이야기하죠. 많은 분들이 기념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기념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기념하는 게 아니라 기념하는 것 플러스 영적 인재. 그게 칼빈이 늘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실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회복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의 흐름 전체를 요약해가지고 응축된 하나의 진리가 성찬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건 하나의 예식이고 형식이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 은혜 받느냐? 우리 개혁교회가 늘 추구하는 세 가지죠. 말씀과 기도와 성찬. 근데 말씀과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찬 안 합니다. 1년에 딱 2번 그렇게 끝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회복돼야 돼 사실. 그게 회복 안 되면은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약화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실상과 성경의 이해에 대해서 둔화돼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의 많은 단점을 시작한다는 바로 그거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스스로 좀 고쳐가야 됩니다 사실. 이게 구약을 딱 요약해가지고 한마디로 히브리서에 지금 9장에서 피의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이게 바로 언약이다. 마지막에 잡히시기 얼마 전에 바로 성찬 시간이죠. 몇 시간 전에. 이게 내가 너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도구다. 이렇게 사실 제시한 겁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면 가장 귀한 선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장모님 말씀한 것처럼 뭐 버리다 뭐까지 버리는 거지. 그건 정말 회복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19장이나 마태복음 26장의 성찬, 주님이 이제 바로 몇 시간 전에 주님이 두 가지 주시죠. 대제사장적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성찬식이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 성찬을 전제하고서 계속 말씀하는 요한복음 6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 그 다음에 나의 피, 6장에 보면 계속 말씀하죠. 우리가 믿음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모든 내용이 또 생명의 피, 또 언약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 레위기에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레위기에는 가장 중요한 17장 10절에 피에 생명이 있다. 왜냐하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완전히 피의 효능이 죽음으로서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 17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약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 구약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창세기 15장 아까 6절에 이신칭의를 말한 것을 하박국이 2장 4절에 믿음으로 살리라 말한 것을 다시 인용한 거죠. 창세기 15장, 하박국 2장, 그리고 로마서 1장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바울에게 하셨고, 하박국에 했던 말씀 바울에게 하셔서 그걸 가지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가 루터가 벽에다 성경 로마서 1장 붙인 게, 그 내용을 확장을 시켜 붙인 게 종교개혁의 도화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알고 그 다음에 발표하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루터가 뭐 대단한 분은 아니죠. 대단한 분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다가 아 이게 우리가 틀렸네 하고 그냥 벽에다 붙인 게 그게 전부예요 사실. 그게 나머지는 정치인들이 서로 이제 루터를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생기고 확장되니까 로마 교황하고 결국엔 벌어지고 이게 종교 개혁까지 이르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죠. 항상 그 말씀으로 안 돌아가면 우리들 그냥 이 상태에서 결국에는 아까 우리 잡담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 운동의 전철을 안 밟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 이게 예수님이 받아 마셔라 약속에서, 그러니까 받아 먹는 것 같은 영적인 느낌, 영적인 그 존재 이런 것들을 느껴라. 이게 바로 성찬이십니다. 구약을 요약하고 신약을 요약할 수 있는 새 언약의 피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이렇게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여러분 그 교재 1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은 굵은 글씨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첫 언약의 파괴로 인한 저주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피로써 세운 언약이다. 언약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중요한 이야기가 이 언약을 번역할 때 그 라틴 학자들이 Old New Testament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이제 실수죠. 왜냐하면 이 테스트먼트란 말이 그 영어로 will, 언약이 이 유언이죠. 유언. 그 옛 유언, 새 유언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기 지금 히브리서 10장, 지금 9장 이 16절을 가지고 번역한 겁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이게 16절, 17절인데 사실은 이게 18절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20절에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이건 유언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언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 언약. 그래서 이게 테스트먼트로 번역되면 안 되고 이게 바로 커버넌트로 번역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번역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 배우시죠? 디아세케. 이게 언약이란 이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틴 학자들이 테스트먼트로 번역한 겁니다. 이게 잘못 번역한 거죠, 사실은. 안 고치죠. 안 고치면서 돈을 더 받아먹으려고 그런 건지 여튼 안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쳐야 되는데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커버넌트로 이해를 해야죠, 사실. 하나 그 유언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건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세기 15장, 3장부터 계속 말해온 말이죠. 유언은 여기 한 구절에서만 꺼냈는데 사실은 부분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 구원을 통한 축복의 약속이지만 그 뒤에는 저주도 포함되어 있죠. 믿지 않는 자의 저주, 죄에 대한 저주,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그래서 이 언약의 모든 약속이 실현되어야 할 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놓고 나중에 또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피로써 나타내신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찢기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성취하셨다. 이게 그 신구약 전체 흐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면 이 언약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언약을 세워놓고 16장에 집사님 지난번에 질문한 것처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또? 창세기 16장에 뭐가 생깁니까? 언약을 체결했는데 창세기 16장에 바로 아담이 또 죄를 짓죠. 어떤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보리라 했는데 아니요. 아직까지 안 주시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줬죠. 이게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죠. 오늘날까지 그 영향력을 사실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시 불신으로 돌아가고 죄성에 빠지는 타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이런 이야기를 강조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앞에 거짓말하고 뒤에 안 믿고 이런 것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언약의 체결과 언약의 표징 사이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 가지고 굳세게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1년 가고 2년 가고 아기가 없다 보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 이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인간의 본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오게 된 거죠. 육신의 자식.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하갈을 육신의 자식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계속 보게 하시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또다시 나타나셔서 17장의 언약의 표징,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그 예수 우리가 믿는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 그러니까 세례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창세기 17장 보시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 언약의 표징, 99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언약을 주시기 전에 항상 명령을 주신다고 그랬죠.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자, 17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라고 명령을 주시는 거죠. 언약을 주시기 전에. 그래서 내가 이제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또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 은혜죠. 뭐라고 무슨 은혜 주시냐면 다시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라함 하면 이게 입을 크게 벌리죠. 큰 복이죠. 입을 크게 벌리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 다음에 여기 여러 민족,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또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자,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도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 언약이 뭐냐면 할례라는 말이죠.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시작. 너희는 소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아까 하나님께서 땅과 후손과 복의 그런 약속을 주셨다고 했죠. 세 가지. 땅과 후손 지금 또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17장에 와서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 중에 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18절에 7절에서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8절에서는 땅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복을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반복되는 언약이지만 더 강력해지고 더 포괄적이고 깊어지는 언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그런 이야기 잠깐 나눴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유대 민족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같이 읽어보죠.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 집에서 살아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도로 사는 자를 막론하고 난 네 편에 떠나는 내를 보낼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게 보니까 이방인들을 포함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할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조상은 야곱이지만 뿌리는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말씀할 때부터 이방인들을 포괄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언약은 사실 유대에게만 국한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벌써 아브라함의 그런 유대인들은 성경 공부를 잘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유대인의 표징은 할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 해석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할 때 이방인도 내 지경 안에 들어올 것이다. 이방인도 할례에 참여한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하신 겁니다. 그러니 결코 이 유대인 우월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유대인들에게 포위당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시기. 완전히 브루클린이 100만입니다. 유대인. 굉장하죠. 100만. 거의 다 유대인들이 브루클린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20-30년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유대인들 명절을 히브리 말로 다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 말 하면 잘 알아들었어요. 다 제가 그리고 이제 명절을 다 하시고 유대인들 랍비에게 막 상납을 해야 되거든요. 유대인 랍비에게 돈도 같이 받고 축복만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 랍비가 오셔서 가게를 축복해야 되고 축복비가 첨부를 한다 해. 이렇게 나도 그래 안 그러면 비즈니스 못 합니다. 자기들 그 커뮤니티 가가지고 저기 어떤 가게가 우리 축복 안 받는다더라. 그러면 전부 다 가게 안 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한 음식, 코시얼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 코시얼값 다 돈 받습니다. 자기 도장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죠 사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돈으로 해결 다 하는 거예요. 네, 거룩한 게 아니죠. 그리고 그 할례가 유대인의 가장 으뜸적인 자기들의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의 표징입니다.
근데 벌써 아브라함에게 이방인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거 빼버리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다른 족속들이 많이 허다한 부족들이 따라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구약의 처음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금 그 유대인들이 구약의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가도 그렇고 레위기도 가도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면 꼭 이방인이 같이 등장. 이방인들을 인정했다는 거죠. 구약 자체에서도. 이게 그래서 언약의 표징 할례 이게 중요합니다. 할례란 게 뭐냐면 할례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길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같이 공동체가 된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지만 과거 이스라엘 이스라엘 공동체도 거룩한 공동체 안에 얼마든지 이방인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할례만 받으면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할례라는 게 뭐냐? 할례라는 것은 그 자체가 공동체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 그 노트에 보시면 여러분이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할례는 뭐냐면 깨끗하게 할 필요성을 나타내요. 정결에 가야 할례를 받아야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했죠. 요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너희들이 할례를 행한다.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건 맞습니다. 근데 내가 이 병자를 안식일에 전신을 온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비판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시죠. 요한복음 7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례의 의미를 인정하시면서 할례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남자의 국부를 제거함으로 국부를 정결케 하는 거지만 나는 전신을 깨끗하게 위해 왔다. 요한복음 7장에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할례의 의미를 진정하게 성취하는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자신이 할례를 받으셨죠. 할례는 죄인만 받는 겁니다. 왜 근데 예수님이 받으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 예수님의 이름이 언제 예수님이라고 이름이 명명되었습니까? 예수라고 이름이 불러진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천사가 와서 미리 말했죠. 근데 그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문자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성경 안 읽는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장 2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하라. 언제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까? 할례할 8일이 되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라고 부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이죠. 구원자, 임마누엘 구원이라는 이름인데, 그러니까 임마누엘 구원의 역할을 하시는 시점, 그게 바로 예수라 이름을 부를 그 할례할 8일이 됐을 때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관의 표피를 제거하는 건데 잘라버리는 거죠. 죄를 잘라버린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을 통과한다는 거죠. 죄를 자르니까 심판을 통과할 수 있겠죠. 근데 그가 의식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의 상징이고 모형일 뿐이지 누군가가 성취하기 위해서 오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할례를 받으셨다. 8일 만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계속 반복돼 강조되는 거 반드시 할례를 행해라. 근데 그 신명기 같은 성경에 보면 할례가 이상하게 말해집니다. 모세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벌써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신명기라는 성경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직전에 세컨드 제너레이션을 향한 그래서 세컨드 프리칭,
그러니까 제2세대를 향한 설교. 모압 광야에서 들어가기 바로 3개월 전에 모여서 그들에게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듀로라노미. 그러니까 제 신이라면 다시 거듭할 신자입니다. 신. 어떤 분들이 신명기 쓰라 했더니 그 뭡니까? 신자로 써요. 신명 이렇게. 신명기. 맞습니까?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아니고 이게 신. 그러니까 거듭할, 반복할 신. 그러니까 이제까지 출애굽기에 주셨던 민수기의 말씀들을 요약하고 세련화시켜서 다시 정교하게 1세는 이제 갔다. 그러니까 2세들에게,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3개월 가나안 입성 전에 주셨던 말씀.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듀러 그 말은 중복이란 말이죠. 아노미 하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듀로라노미라는 자체가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은 그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벌써 모세가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할례가 앞으로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를 이미 모세가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놀라요. 왜냐하면 제가 구약을 주로 많이 보는데 구약이 벌써 신약에 다 있어요. 그 신약의 씨앗을 가득히 품고 있어요. 구약이. 왜냐하면 잘 안 보니까 이런 현상이 따르는 거죠. 구약 자체도 하나님 주신 신령한 오경의 계시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할례의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야겠다.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게 뭐냐면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 4절. 자, 지금 이거 할례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내고 나 4장 골로새서 2장 또 빌립보서 3장 이 세 군데 네 군데에서 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할례가 우리에게 가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인데 나중에는 그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할례는 언제 나왔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믿음은 15장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 순종을 했습니다. 결코 할례로 의롭게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할례가 오기 전에 믿음이 먼저 왔다. 이게 로마서 이야기죠 지금. 그러니까 할례가 오기 전에 믿음이 왔다. 그러므로 믿음에 의해서 할례가 의미를 발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할례가 뭐냐?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보죠. 골로새서 2장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이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2장 자 11절부터 12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고기의 몸을 묻으시오 그리스도의 할례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라. 여기 보니까 11절에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는 반드시 손으로 해야 되죠. 손으로 꼬치꼬치 피해야 돼요. 근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마음의 할례겠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할례다. 그러면서 그 할례를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십니다. 할례가 바로 뭘로 넘어옵니까? 세례로 넘어오죠. 세례. 그러니까 세례의 기원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할례. 그러니까 뭐 세례가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찾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죠. 할례를 세례로. 그러면서 로마서 6장의 가장 중요한 장이 있죠. 세례가 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연합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진정한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
옛 언약의 핵심이 바로 할례인데 옛 언약의 핵심을 새 언약의 핵심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된 표시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고 그래서 세례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 언약의 그 아브라함 언약의 할례의 핵심과 새 언약의 핵심인 세례는 성취고 그러니까 시작과 성취라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는 것도 사실 의식적인 세례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고 마음의 세례를 받는 것이고 정말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완전히 물속에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다. 로마서 6장 설명이 전체 그것. 그래서 우리가 할례는 세례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가 된다. 이게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자, 오늘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시간이 벌써 많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설명이 되죠.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연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첫 시간부터 우리 장로님은 저기 유튜브 들어보시면서 제가 많이 반복을 했으니까 첫날 강의부터 이렇게 안 들으신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단락으로 말한 게 아니라 쭉 연결됩니다. 그 연결을 가지고 같이 보시고 칠판에 그려졌던 이 그림 있죠, 이렇게. 그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그 키 그림. 그건 첫 시간에 하셨죠? 예, 첫 시간에. 아, 그때 계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경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예레미야까지 이해하면 그 다음에 다 들어옵니다. 신약을 가지고 보면은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으로, 그러니까 이건 좀 교만한 말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 그런 우리 믿음의 안목을 여러분 기르시는 게 이번 학기의 목표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우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언약의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읽고 또 듣고 나누어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풍성하고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쓰임받으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과 선교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모든 학우들이 되도록 주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열매 맺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